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또 예배의 날, 복된 날, 은혜의 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과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찬양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떠날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떠날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혹시 미처 다 못한 감사했으면 오늘 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부목시 넓은 그늘에 익은 목시와 그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이 있으라 이 진도 나노라 모여 익은 적록색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 어서 조소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내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은 주여 보내주소서. 멀어 익은 적록시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먼 동글에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환호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멀어 익은 적록색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번호도 모든 알고 정탐도 흐리고 주갑의 불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멀어 익은 적록색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나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죠. 우리 들판에 많은 추수할 것들을 다 거둬들였는데 이 추수는 마지막 날에 있을 영혼의 추수를 위한 예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영혼을 거둬들일 그때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추수의 때인데 우리도 때가 되면 주님의 낯이 우리에게 휘둘러질 텐데 그 추수 때 정말 알곡으로 추수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곡으로 추수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런 모습을 온전히 갖추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알곡으로 추수하여 주시옵소서. 알곡되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추수 때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시며 어디든지 태양 비친다 이제 너가노라 멀어 익은 적록색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밭에 오고 백광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나들어 할렐루야 찬양 절가려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상고만 오신 주를 다 찬양 한번 더 밭에 오고 백광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나들어 할렐루야 찬양 절가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상고만 오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방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만비를 조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축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물었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하리 3절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물었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아멘. 우리 시간 온전히 주님께 경배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부족하고 멀만한 우리지만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사 우리를 더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되기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오니 주님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임자하시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이곳에 어떤 악한 것도 어떤 더러운 것도 정결치 못한 것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고 덮어주셔서 오직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설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이것을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도 그 성령으로 함께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간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만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승 예수 사랑합니다. 오승 예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저하고 가장 친한 우리 친구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했는데 작년 9월에 오셨어요. 9월에 수요일날 잠깐 왔다가 가셨고 이번에는 좀 시간이 있어서 한국에 왔는데 꼭 우리에게 오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난번 저희 집에서 자고 이렇게 내일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도 나중에 한 번 더 과거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더 크게 정말 임재할 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교독문 105번 감사절 교독 말씀입니다. 힘껏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하늘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구나.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간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이런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도 저희들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또 세상에 얽매여 부끄러운 삶을 아버지여 살아갈 때가 있나이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권고하셔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성도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늘 깨닫게 하사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 가운데 여러 가지 당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마음을 아시오니 아버지여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으로 세워진 우리 노교회를 보듬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노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또 성장하며 또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노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또 아버지 다니엘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정가하게 하시고 또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상한 심령과 또 지친 영혼과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죽음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저들도 우리들과 함께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 하나의 작은 순종이 또 나 하나의 작은 기도가 또 나 하나의 작은 충성이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므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3장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은혜로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일의 삶도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추수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알곡의 삶에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옵소서. 아멘. 주일 예배 감사드리며 범사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 인도하심에 노구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마음과 정성,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더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하옵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온 가족들 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기대하며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날을 하나님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사선대대로 이 믿음이 물려져서 온 집안이 다 예수로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축복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집안이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땅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는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어서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과연 오늘도 하나님 주소의 전에 들어갈 알곡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돌아보게 해주시옵고 혹시나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으면 다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특별히 감사하고 구할 것은 또 우리 귀하신 이정봉 목사님 저 미국에서 우리 노곡교회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 그 역사하심을 알게 해주시옵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 아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아멘이 아니라 온 삶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이정봉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이 모든 예배 온전히 주님 받아주시고 찬송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큰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이정범 목사님께서 해주시는데 오후는 제가 설교 준비했다가 오후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아마 간증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한국에 왜 왔냐면 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가 자기 이는 6개,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전부 다 남 이가 아니라 그 의치예요. 의치. 어릴 때부터 이가 안 좋아가지고 미국에서는 일을 해놓는 게 1억이 넘는데 한국 오면 그래도 좀 싸니까 그래도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 500~600씩 이렇게 드는데 이번에 700 얼마 든다 했어요? 340? 340 작년에도 하니까 좀 더 들었고 워낙 잇몸도 유전적으로 약해가지고 한번 올 때마다 수백만 원씩 이렇게 와서 치료하고 간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치료가 잘 되어서 또 갔으면 좋겠고 미국 덴버에서 최근까지 목회하시다가 지금 잠깐 덴버에서 지금 미국 버지니아가 원래 집이고
덴버에 있다가 다시 이제 사역은 부교의 사역은 그만두시고 이제 버지니아에서 새로운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셨으니 또 우리 교회에 주실 말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집 큰아이 미가가 지난 주간에 고려신학대학원 신학교에 이제 원서를 냈습니다. 신학교 가려고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학생 한 명 나온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 우리 교단이 제가 학교 갈 때만 해도 정원이 120명이었어요. 신대원 정원이 120명인데 지금 신대원 정원이 80명으로 줄었어요. 그것도 80명 다 안 채워주고 한 60명 정도 채워준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모든 가정과 또 장례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노곡교회는 4.24 비전 해봅시다.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성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성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같이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으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시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정호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 한 번 더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올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준비할 때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듯이 오늘 선포할 때도 이 교회 위에 이 단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부족한 이가 전할 뿐이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단을 또 내어주신 우리 김성훈 목사님 그 가정에 복의 복을 주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단을 함께 내어주신 노곡교회 모든 성도 위에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이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오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만나 뵙기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귀한 목사님 얼굴만 봐도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혹시 모르시는 거 없으시죠? 세 분이 나옵니다. 물론 제자 세 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봤던 세 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변화산상,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데 한번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모세하고 엘리야를 왜 만나셨을까요? 도대체 모세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저희 외할머님이 105세로 올해 3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돌아가신 할머니하고 내 아버지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은 뭘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주신 말씀이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모세도 알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 구약에 있었던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냐 이겁니다. 무언가 뜻이 있겠죠. 요즘에 우리 코로나를 끝나고 나서 신천지 때문에 대한민국 많이 힘들었고 우리 미국도 힘들었어요. 그분들이 많거든요. 대놓고 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2단, 3단이라 막 하는데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대한민국보다 많다 보니 지네 마음대로 대놓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나라가 바뀐 이후에 대통령 바뀐 이후에 통일교가 난리치잖아요. 거기도 통일교가 난리칩니다. 그러면 신천지나 통일교가 어떻게 감히 저렇게 설칠 수 있었을까? 말씀을 지네 마음대로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작년에 왔을 때도 제가 레이기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이번에도 레이기를 할까 하다가 아니다, 시대가 또 1년 만에 또 바뀌었으니 이 말씀으로 하자 하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도 다 아는 말씀이고요. 이거를 제가 잘 이렇게 조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에요. 예수님한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뭐랄까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 죽으러 왔다는 대전제 위에 모세하고 엘리야는 뭐하는 분들일까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화면을 한번 그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딱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딱 3번 특별한 일에 데리고 가세요. 잘 알다시피 어린 여자아이 한 명 죽잖아요. 그 어린 여자아이한테 달리다 쿰에서 일어나라. 그때 이 3명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변화산상에 데려가시고요. 세 번째가 어디에 데려가냐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이 3분을 데려가요. 도대체 이 3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3명에게 도대체 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3분 계시고 또 제자들 3분이 있는데 이 6분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 우리가 변화사는 알아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이분들의 예수님이 옷이 변화되었다, 해가 같이 변화되었다. 오늘 말씀 아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빨래를 하더라도 그렇게 빨래를 희게 할 수 없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을 만큼 그런 데에 집중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목회자가 되니까 왜 만나셨지? 무엇 때문에 만나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는 이 말씀 보기 전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제가 일부러 모세의 포인트를 줬는데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 105세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 모세가 혹시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120세. 예, 감사합니다. 40살에는 애굽에 살다가 40살은 광야에 살다가 40살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살다가 120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외할머니께서 외할아버지가 96세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외할머니가 정신을 싹 놓더라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왔을 때 외할머니하고 대화를 하다가 저 혼자 왔어요. 그래서 전화로 우리 와이프하고 통화를 이렇게 연결시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외할머님이 전화 다 끊고 나서 정범아 내가 방금 누구하고 통화했노? 이러시는 깜짝 놀랐어요. 야 치매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한 8년 전부터는 아예 버스 타고 못 가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5번은 수원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수원에 있는 그 목욕탕이나 뭐 이렇게 복지센터 다니셨는데 5일 다니다가 3일 다니다가 일주일에 한 번 다니다가 이제 결국 못 다니셨어요. 이게 집에서 103살까지 사시다가 2년은 어디요? 우리가 말하는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한 10년을 줄줄줄 돌아가시는 준비를 하신 거였어요. 근데 모세는 120년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신명기 40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해주십시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모세가 거기에 장사되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요르단 땅이에요. 그때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적 없대요. 아니 모세와 같은 대단한 사람이 죽었는데 묘를 아는 적 없대요.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함께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억이 쇠하지 않았더라. 제 와이프가 이제 우리 상무님하고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요즘 눈에 노안이 왔어 이러거든요. 이제 50 중반인데 근데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120인데 이 말은 뭘까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닐까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외할머니가 기력이 점점 쇠하셔서 결국에는 그 좋아하는 목욕탕 복지센터 못 가시고 결국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모세가 죽었대요. 이 말이 됩니까? 성경이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써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할 일이 하나 더 있겠지. 그게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또 모세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유다서예요. 자, 유다서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데 몇 장이 있습니까?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모세 이야기가 있어요. 신기하죠? 한 번쯤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정말로 잘 읽고 성경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이 유다서에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몇 절 안 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시는데 한번 보실까요? 9절만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미가엘은 누군지 알지요? 그런데 이 유다서에 모세 시체에 대해서 누구하고요? 미가엘하고 마귀가 싸웠대요. 부부끼리 싸우는 거 많죠. 돈 때문에도 싸우고 아들 때문에 싸우고. 근데 미가엘하고 마귀는 모세 시체에 대해서 싸웠대요. 아까 신명기에 가니까 모세가 눈도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는데 죽기는 죽었는데 묘를 몰라. 왜 모르냐 했더니 얘네들이 싸워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시체가.
출애굽의 그 수십만 명,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세의 죽음을 엄청 슬퍼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묘를 했을 건데 어딘지 모르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엘이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 다만 말해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천국 가면 뭐 할까 중에 하나가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건 천국 가서 다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그 해석을 주는 신학자는 2000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그죠? 성경의 주인공이 계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모세 시체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묘도 모르고 시체 싸웠던 그 시체는 분명히 시체라서 죽었다는 것은 확실한데 모세가 갑자기 예수님 옆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가지 더.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이번에는 이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안 죽었죠? 그죠? 어떻게 엘리야는 살았어요? 뭐 타고 올라갔어요? 예, 불말과 불병거. 제가 이제 여러분을 이제 놀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불말과 불병거 타고 갔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뭐 타고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네? 우와, 네 처음이다. 답을 말하신 분은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에 보면 2장에 보면 두 사람이 여기서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영감의 두 곱슬 나한테 주세요 하면서 막 쫓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불수리와 불말이 이 두 사람을 갈라 놓는 데 쓰였고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주일학교 때 배울 때는 불말과 불병거 요즘 성경 보고 막 이러고 뭐 만화책 같은 거 보고 이러면 전부 다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놔요. 근데 성경은요 이 얘네는 두 사람을 싹 분리시키는데 그 가운데 싹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디서 왔던 회리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간 거예요. 성경은 조금만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눈으로 보다 보면 쑥 넘어가요. 아, 내가 아는 구절이야 이래가지고. 그런데 하나하나 따지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를 몇 번이나 보셨는지 모르지만 모세 시체 갖고 귀신하고 마귀하고 천사장이 싸웠다는 구절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 유다서 꼴랑 한 장 몇 절, 20 몇 절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설교 제목. 한번 보실래요? 설교 제목이 뭐지요? 그의 말, 예수님의 말이죠. 너희는 제자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소중히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영혼의 양식이래요. 우리 사모님이 어저께 목사님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밥을 잘 안 먹는데 목사님 드셔야 되죠. 네. 목사님 어쩌지 우리 잘 안 먹는데 그래서 양식을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에 3끼를 먹으려고 준비하시고 오늘 또 맛있는 또 점심을 준비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면서 영혼의 양식을 얼만큼 섭취하고 계세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데 여러분 한번 물에다가 얼굴 넣고 아니면 수영장 가서 물속에 쏙 들어가 가지고 내가 몇 분 정도 견딜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 2분, 저기 그 해녀들도 한 3, 4분, 5분 막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즉 내가 영혼의 호흡을 하려면 최소한 2, 30초마다 숨을 쉬어야 되고 이렇게 말하려면 1, 2초마다 한 번씩 숨 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는 목사님 평소 기도를 거의 1년 내내 안 합니다. 그러길래 저는 1년에 저는 한 1000몇백 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야 역시 목사니까 다르네요. 아니 집사님도 아니 장로님도 하시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 밥 먹을 때 3번 기도 안 합니까? 곱하기 365일 하면 1000번은 넘게 일단 기도하잖아요. 1000번은 딱 빼고 주일날 기도하고 이러면 한 1200, 300번 기도하네요. 여러분 그게 기도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애가 4명인데 니네 기도 똑바로 하라 그럽니다. 어떤 기도? 밥 먹을 때 대충 젓가락 들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무조건 제대로 기도하라. 1초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밥 먹으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자, 웃긴 거는 이겁니다. 베드로가요, 초막셋을 짓는데요. 여러분, 저도 지금 우리 목사님 집에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가장 큰 방을 내줘서 제가 편하게 잤거든요. 이렇게 이 친구가 왔는데도 좋은 방을 주고 좋은 따시게 자게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다 치더라도 모세하고 엘리야를 딱 봤는데 초막셋에 주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귀할 수 없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평소에 보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초막이 아니라 어디에다가요?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제일 좋은 집이나 여관에 가서 주무시게 하지 어떻게 초막에서 주무시게 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지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지? 모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어왔어요. 막 이러고 간증하라 그러면 제가 처녀 때 50년 전에 이야기를 해요. 5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 너무나 좋죠. 그러면 저는 되물어요. 그러면 어제는 뭔 일이 있었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요즘은 그냥 그래요. 예수님이 날 만나주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이럽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실까요? 그 매일매일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내가 호흡해야 되잖아요. 부부가 왜 같이 잡니까? 내 아내의 호흡 소리가 나한테 들리잖아요. 그게 부부인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그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야 되잖아요. 계시는 방법은 우리 목사들 맨날 하는 말이죠. 말씀과 기도라고. 근데 이거 이하가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아무 때나 놓지 마시고 언제나 내 옆에서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읽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기도 밥 먹을 때만이라도 제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우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감동이 돼서.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건 이제 아까는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에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 돌아가실 거.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위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그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힘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빠 힘내세요 한 것처럼 모세 엘리야가
모세는 누구지요? 성경 말씀의 모세오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인공이시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요. 그 나머지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을 선지서라 합니다. 이 선지서의 대표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로 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초림의 예수님을 힘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혼자 온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서의 성경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뭐요? 첨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또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졸았나 봐요. 졸았다가 갑자기 모세 엘리야 뿅 하고 나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기가 하는 말을 지가 몰라요. 아까 마가복음에서는요 똑같은 거예요. 뭔 말 하는지 지가 몰라요. 초막셋을 왜 지른다는 거예요. 즉 아까 제가 가장 멋있는 호텔이나 모텔에 가서 주무시게 해야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초막을 지어서 거기다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주무시라고 할 거예요. 지가 뭔 말 하는지도 몰라요. 때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예수를 믿는 건지 내 마음대로 믿는 건지 아니면 나도 내가 뭔 말하는지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예수 믿는지 모릅니다. 왜요? 말씀을 제대로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첫째는 우리 목사님이 매주 설교를 하시지만 설교한 것은 여러분 바운더리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나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이만큼 이상 오버 액션 하지 마세요. 2단이나 3단이나 엉뚱한 데 하지 마시란 얘기고 나머지 이 안에서 양을 키우든 소를 키우든 여러분이 곡식을 키우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은 6일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얘네들처럼 네가 무엇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주님을 섬기고 알고 모세와 엘리야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한 가지 더 있어요.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초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1500년 전에 모세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모세예요. 예수님 당시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요? 광개토 대왕을 만난 거예요. 광개토 대왕이 15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800년 전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내가 이성계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 그렇게 예수님 당시 때도 옛날 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구약의 말씀을 대표하는 분들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분들이 구약에만 나올까요? 일단은 신약에 예수님 만난 것 빼고 그 뒤에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신천지나 통일교는 아예 교주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이후에 수백 명의 메시아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모세 엘리야라고 이렇게 했던 거 혹시 아세요? 그 이단들도 똑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내가 모세와 엘리야다 이런 말을 하는 이단들이 엄청 많고 지금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런 짓 하나 이러면서. 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누가요? 모세와 엘리야가요. 목사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 때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모세 엘리야가 맞아요? 모세 엘리야는 구약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요.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도 준비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말라기에 보면 먼저 말라기를 봐야겠다. 요한계시록 보지 않고 말라기를 먼저 볼게요. 말라기에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에는 10계명 나오죠. 그리고 말라기는 마지막이니까 세례 요한 나오죠. 맞아요. 그런데 이 말라기 4장 4에서 6절은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4장 4에서 6절은 구약의 맨 마지막인데 거기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보실래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들. 요한계시록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그 종에게 명령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 이거를 부탁하세요. 이러면서 초림의 주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엘리야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엘리야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에도 무엇을? 진짜 엘리야로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세요. 성경 말라기에 모세와 엘리야 있는 거 아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말라기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말라기 2장에는 11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11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말라기 1장에는 제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니네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내가 인정할 수 없어서 이제 성전문을 닫고 예배 그만 드리라. 그래서 말라기 끝난 다음에 예수님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끝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 성경 한 장이지만 실질적으로 400년이 넘어요. 성전문을 닫으라고까지 하나님 하셨으니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문 예배 안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던 말씀하신 그 분이 그래도 마지막 부탁이 이거예요. 모세의 말씀과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무엇으로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넘어가서 말라기 계시록을 볼까요? 넘어갑시다. 다시금 한 번 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문서를 주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 두 증인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1260일인데 1260 나누기 30을 하면 42개월이에요. 42개월이 뭘까요? 여러분 7년 대환란 얘기 들어보셨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들어보셨죠? 전 3년 반은 그 7년 중에 반, 42개월. 그게 1260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건데 그 7년 대환란 중에 반은 사단이 설치고 나머지 반, 42개월, 후 3년 반은 두 증인이 나타나요. 이 두 증인이 누굴까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 오경과 열왕기상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라기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셨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도 함께 준비하신 분들로 나와요. 보실까요? 여기에서 이 두 증인이 여러분은 잘 아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해서 여러분 이단 중에 나는 두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 못 보셨어요? 플래카드도 보고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두 촛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 중에서 신천지하고 통일교도 이런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최소한 우리보다 성경을 조금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잘못, 지가 무슨 말하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뿐이죠. 그 다음 보실까요?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은 문들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여러분, 요 권능으로 비 오지 못하게 하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죠. 권능을 갖고 시작. 물을 비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성경에서 이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권능을 받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아직 할 일이 많아서 기력도 세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전에 초림의 주님을 다시금 와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힘내세요. 십자가 힘들지만 부활이 있을 겁니다. 라고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치열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치열하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또 예수님을 절망시킬 수도 있지. 또 뜬금없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최소한 초막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예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서 시작이 성경과 기도가 아닐까요? 그 다음에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과 함께 노고교회 이름으로. 그것이 우리 노고교회가 살아있는 이유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련히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 말씀은요 언제하고 똑같아요. 헬라어도 똑같이 써져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서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다 해요. 그런데 변화산상에서 요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산상 즉 요 뒤에가 겟세마네예요. 변화산상 바로 전에가 뭐냐면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고요. 변화산상 되고 이 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볼 때 나는 이게 좋아 이랬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데 이런 표현을 쭉 하고 나니까 3명의 제자들이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두려워해요. 덜덜덜 떨고 있어요. 저는 요 성경 구절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저 구절에서 눈물이 확 났어요. 와, 우리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모세 엘리야가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옷도 빛과 같이 흰 옷에서 그냥 평범한 옷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의 말씀을 들으라. 제대로 안 들으니 떨 거예요. 만약 제대로 들었으면 하나님 저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이랬을 건데. 근데 누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은혜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이신데, 그래서 두렵고 떨릴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손을 대시는 저것이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러면 저 의사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금은 보화가 막 있으면 저기 종로 상가에 가면 금은방이 금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 금은방이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나를 터치하실 때, 내가 두렵고 떨릴 때,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주님께서 나를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외에 볼 게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보시게 돼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변화산상이 뭐 다양한 게 있지만 딱 3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손을 대시며 또다시 우리들 눈을 떠서 봤을 때 예수님 외에는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붙드시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셨든 재림으로 오시든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오늘 들어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혼자서도 이 말씀을 충분히 읽어내고 또 은혜 받는 말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헤면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우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교통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노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들을 기회가 자주 없습니다. 내년에 또 오면 안 오는 게 좋아요. 이번에 이빨 다 났고 내년에 안 오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활하시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말씀대로 삽시다. 오직 예수 말씀대로 삽시다. 자, 주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요. 또 오늘 시간 내내 오늘 온종일토록 주님의 운동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